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18장입니다. 모든 구절을 보진 않고요. 몇 구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구절은 2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무엇이에요? 명철이죠. 제대로 된 결정이잖아요, 명철이. 이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모두가 가장 원하는 건 명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명철을 기뻐하고요, 기뻐해야 합니다. 명철을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제대로 된 결정을 하기를 바라면서 그 과정을 감내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뭐가 제일 맞는 답일까? 라고 상황도 살펴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심사숙고하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면서,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답이구나. 라고 바른 결정에 이르는 그 과정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툭 떠오른 내 의견을 딱 붙잡아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지금 당장 내 안에 툭 떠오르는 내 의견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냥 딱 한쪽의 발상으로 저건 이건 아니야? 라고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난 감정적으로 좀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내 감정이나 욕망, 그리고 단편적인 생각으로 툭 떠오르는 내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거는 지금 내 의견은 이렇구나라고 그 명철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심사숙고의 과정을 하는데 하나하나의 발언권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걸 딱 붙잡고 내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도다.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이게 맞아. 이거라니까 이런 쪽으로 좀 빨리 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어리석은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거에 우리가 이런 함정에 자주 빠질까요? 왜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치려고 하지 않고 지금 내 단편적인 의견을 내가 붙잡고 이거를 드러내는 것을 이걸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걸로 내가 빨리 결정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쪽으로 갈까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교만해서죠. 그냥 내 생각은 다 맞는 것처럼 느끼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이제 교만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불안해서예요. 여러분, 명철에 이르는 심사숙고라고 하는 건요, 이게 회색지대를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찌됐건 잘 모르겠다라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심사숙고라고 하는 건. 그 과정이 불안한 거예요. 좀 빨리 뭐가 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조급함이 있다는 거죠. 그 조급함 때문에, 불안해서 오는 조급함 때문에 지금 당장 떠오르는 내 의견을 딱 붙잡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생각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혹시 나에게 이런 패턴이 있지 않나? 평소에는 되게 잘 알아요. 그래 맞아 말씀도 잘 알고 하는데 막상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걸 갖다 쓰지 않아요. 정의, 지식, 지혜, 명철, 근심, 이 패턴을 갖다 쓰지 않고 문득 떠오르는 내 의견을 딱 붙잡고 이거야 하고 하나님도 설득하려고 타인도 설득하려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몇 군데를 더 보죠. 5절에는 악인을 두둔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악인을 두둔하는 게 재판할 때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누군가 두둔하잖아요. 그럼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감정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정죄하면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은 정죄? 누군가를 공격하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재판이라는 게 그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에. 그럼 내가 되게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를 두둔하면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감정적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 컴플렉스처럼. 그렇죠? 감정적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악한 사람을 두둔하는 것은요, 악을 지키는 기사 노릇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그 사람이 실제 개선되지 않는데 악한 사람을 두둔해서 계속 그 악을 지속하도록 만드는 것은 내가 악을 유포하는 행위자로 참여하는 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착한 사람이어서 대부분의 사람을 두둔하는 패턴을 갖지 않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8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냥 설명이 필요할 없이 읽기만 해도 반성이 되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빛과 같아서 백석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끔 남의 얘기를 하죠.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 그건 좀 걱정된다.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걔가 너한테 그랬어? 너 힘들었겠다. 이런 나눔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정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비밀이나 그 사람의 치부나 그 사람의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내가 재미삼아 이야기하는 것. 이게 재밌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재밌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좋지 않은 거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구절은 전 이제 10절을 제일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시편 같긴 하지만 여러분 잠언 하다 보니까 이런 구절 너무 좋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세요. 견고한 망대. 견고한 망대는 어떠한 적군들이 침략해 들어와도 최후까지 안전한 곳이에요. 그냥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견고한 망대라고 하는 것. 가장 안전한 곳. 누가 기어오르기, 제일 높아 누가 기어오를 수가 없는 견고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견고한 망대가 되세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의로운 선택을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오늘 명철한 선택,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건 뭐냐? 바른 선택을 하는 건 뭐냐? 그게 그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는 행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우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게 되는 거고요. 내가 하루하루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게 하나님께 이미 피할 곳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안전지대로 내가 들어가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선택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내 의견을 붙잡고 그지같이 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 문득 떠오르는 생각으로 내 감정대로 내 욕망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하루를 채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이건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안 지키시고 안 도우세요? 아니에요. 오늘부터 지금 당장부터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 내가 무엇을 할까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의로운 선택을 해내기 시작하시면 그게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는 행동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그림을 10장에 다루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생명길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절도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 존귀의 길잡이니라.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교만, 내 생각이 맞아 보이죠. 내가 다 아는 것 같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아니야. 이렇게 결론이 났죠. 사실 물어볼 이유도 없어요. 이러면 이게 뭐예요? 멸망의 선봉. 이고, 그쵸? 근데 겸손, 내가 심사숙고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묻고자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자 해야 되고, 그럼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지식으로 그리고 현재 상황을 파악한 어떤 지혜로 명철에 이루고자 하는 그 겸손이 뭐예요? 존귀의 앞잡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여러분들 선택대로 만들어 가시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존귀케 하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또 오늘부터 또 어제까지 안 그랬다가 또 오늘부터 나 잘났다고 내가 결정하고 시작하면 나에게 멸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13절과 17절도 제가 이제 이건 제가 옛날에 정말 많이 반성했던, 제가 옛날에 13절 17절을 읽고 진짜 망치한 데 얻어맞는 것처럼 내가 진짜 멍청하구나 라고 했던 구절이에요.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라고 얘기하고요. 11절에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일반 상담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여러분들 얘기만 듣잖아요. 한 사람 의견만 듣고 그래? 회사에서 그런 일 있었어? 부부관계에서 그런 일 있었어?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앵글로만 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이 잘못하는 걸로 전 느껴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어리석은 조언들을 내가 했구나. 내가 그 현장을 다각적으로 내가 알 수가 없고, 안다고 해도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감정과 느낌과 입장으로 필터링된 얘기만 듣고 어떤 조언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말을 많이 했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고 하면서 그냥 때로는 내가 충분히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거네. 나 이런 사례들 알아. 나 너무 많이 얘기를 들어서 이 케이스인 것 같아 라고 딱 생각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되게 반성했던 구절들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미련한 것들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우리가 어떤 입장을 정하는 것도 정말 지혜롭지 않다. 이건 제가 직접적으로 되게 반성했던 구절이라 직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전 뭐 이러시면 끝이 없죠. 14절만 하죠. 14절 좋아해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의 삶은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내가 내 마음 중심이 살아있으면요, 내면에 생명력이 있으면, 그쵸? 그럼 그것이 건강 문제도 좀 회복할 수 있고 삶의 문제도 회복할 수 있는 이게 근간이 돼요. 근데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생명력이 무너져 내려 있으면, 그쵸?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건강이나 삶의 문제가 더 생기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 자가 성을 빼앗는 것은 않습니다. 마음의 깊은 곳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내시는 것들도 나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너무 귀한 구절들이 많이 있으시죠? 읽으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마음가에 담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